사도행전 9장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살펴본 것은 1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해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지 보여줬어요. 이제 9장부터는 땅끝까지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이 있는데 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울이 스데반이 죽임당할 때에는 그것을 찬성하면서 옷을 지켜줬던 자요, 살기 등등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했던 자가 바로 사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이 9장입니다. 그래서 9장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존 스토트 같은 경우는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회심이 아마 9장 사울의 회심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하죠. 사실 사울의 회심을 모르는 성도들은 거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회심은 내가 회심한 역사입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회심하게 됐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 내 마음이 우쭐해지거나 교만할 때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다시 한번 머리를 조아리게 되죠. 사울은 이것 때문에 항상 자기 안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9장 사울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다. 주의 제자들이란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죠. 이 주의 제자들은 2절 세 번째 줄 정도 보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또 다시 표현됩니다. 결국 지금 교회가 출현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막 3, 4년 지날 때입니다. 3, 4년 정도. 그러니 이제 막 출현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누가는 뭐라고 기억하냐면 주의 제자들,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이들이 적군이었어요. 적대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아주 등등해요. 어떻게 하면 위협할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공문서를 받기 위해서요. 그래서 2절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의 열심이 대단하죠. 예루살렘과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240km 정도 됩니다. 240km면 걸어서 한 6, 7일 정도 걸려요. 열심히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도망간 주의 제자들을 내가 붙잡아 오겠습니다 라고 공문을 가져요. 그래서 2절 왜냐하면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대제사장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가져서 영장이죠.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영장을 발부받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데 이 빛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는 해보다 밝은 빛으로 바울이 간증합니다.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해보다 밝은 빛이 갑자기 둘러 엎는 가운데 4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납니다. 사울이 독실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세요. 그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가말리엘의 배운 제자로서 아주 특출한 자입니다. 아주 독실한 유대인이죠. 그런데 이런 독실한 유대인들에게는 빛 가운데 나는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돼요. 독실한 유대인들은. 그러니 지금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임을 독실한 유대인이었던 사울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데 뭐라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빛 가운데 나타나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것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대답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하늘로부터 빛 가운데 소리가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한데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한 적이 없어요. 자신이 지금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21장,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형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유대인, 정통한 유대인으로서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모욕하는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박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 하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그래 자기의 신앙 정통상으로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소리가 들리는데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근데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10절을 참고해서 볼까요?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세요. 아나니아야 하십니다. 그때 대답하되 아나니아는 뭐라 대답하느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주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십니다. 참 생각해 보면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울은 지금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울의 그 계획은 사울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사울의 계획은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도구일 뿐이었어요. 다메섹으로 열심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세요.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했던 계획조차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틀어서 하나님 품으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허용이 됐다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주권으로 저희를 여기에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면에 있어서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계획했던 계획이 한 번에 날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몇 년 동안 내가 준비하고 했던 계획을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가 있어요. 트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꾸실 때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애통함이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가끔은 따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자기의 계획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들어 엎으실 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하세요. 사울의 계획을 트신 하나님은 사울을 제대로 된 길로 돌려보내시는 작업이었습니다. 우리의 계획을 트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베스트 웨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볼 때에는 동쪽이 가장 좋은 길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엎으실 때에는 동쪽이 나에게 최고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준비했던 기간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보다 더 좋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거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지금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다메섹에 갔으나 하나님께서는 꺾어버리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에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서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박해한 적 없죠.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잖아요. 사울이 로마 군병도 아니고 사울이 빌라도도 아니고 사울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을 박해하면서 따라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기에 놀라운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동안 너가 주의 제자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결박하고 박해했던 일은 곧 나에게 한 박해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위에 있어서 제자들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머리가 되셔서
자기의 몸을 이루는 교회들과 이미 연합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남녀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된 교회를 핍박하다니 그것은 나에게 핍박하는 거다. 이와 다른 말로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은 지금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로 보는 겁니다. 감히 옆에 있는 성도들을 내가 힐난하거나 비난하거나 조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지체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걸 몰랐어요. 사울은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인 줄 알았어요. 그것이 온전히 충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가 한 일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의 눈을 가리셨습니다. 그래서 8절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울은 그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결박당하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기세등등하던 모습이 단 몇 달 사이에 사라졌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공문을 받아서 가던 사울의 모습이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꺾여서 앞도 보지 못하고 9절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가장 비참한 자리까지 간 것이죠. 그리고 이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10절부터 기록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는데 주께서 환상 중에 부르십니다. 그래서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다. 그랬더니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면서 여기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가지고 온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가서 만나라니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고 또 여기 다메섹에 사는 우리들 또한 결박하려고 온 사람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결국 내 그릇이다. 아나니아야 너도 내 그릇인 것처럼 사울 그도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토기장이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들은 바로 그것이 정보가 정확하다. 그것이 맞다. 그런데 이 사울을 내가 택했다. 그래서 그는 이제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17절 아나니아가 두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길로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표현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대적했던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이게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자신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 이후로 이제 사울은 형제가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피를 나눠서가 아닙니다. 더 많은 것이 친해져서도 아니에요. 단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택함받은 아나니아는 예수님께 택함받은 사울과 함께 형제가 됐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형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부름을 받은 형제 자매로서 그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더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됩니다.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음식을 먹습니다. 강건하여집니다. 사울의 회심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열심을 가지고 율법도 외우는 자요, 하나님의 성경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여기면서 열심을 냈던 그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서니 자기가 했던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길을 보던 우리의 눈의 비늘을 걷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착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빵빵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어 주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이 정체성을 바르게 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나의 도구로 삼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구입니다.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그릇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고 부서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그릇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로만 가득 채워야 돼요. 그것을 놓치고 꼭 예수님이 나의 도구인 것처럼 내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도구 삼아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자기의 힘과 노력 더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뜻은 모른 채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주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주의 말씀으로부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도무지 묵상하지도 않은 채 내가 살아왔던 내 습관과 환경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예수님이라는 도구를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세요. 때로는 나의 계획을 깨부실 때에도 나가 깨지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만 드러난다면 그걸로 인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이 변합니다.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19절 하반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 자기가 결박하려고 했던 주의 제자들이겠죠. 바뀌었어요. 며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즉시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하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의했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는 거예요. 선포자 바울로 변했습니다. 두 번째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주의 제자들을 결박하러 왔던 사울이 이제는 자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증언자 사울로 변했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면서 그동안 유대인들과 함께 성경을 놓고 변론하는 변론자 사울로 변했습니다. 사울은 처지는 많이 바뀌었어요. 자신의 처지는 원래는 결박할 공문을 가지고 당당하게 가던 자인데 이제는 어떻게 처지가 바뀌냐면 23절 볼까요?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자기가 원래 잡으러 온 자였는데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박해야 될 대상들이 이제는 형제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사울이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권한을 잃었어요. 자기의 당당함을 잃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을 다 예수 안에서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예수 아는 지식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할 정도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으나 그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는 자신들의 교육 문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학력까지도 이제는 완전히 다 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많은 것을 잃었으나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이것이
9장에서 보여주는 사울의 회심의 마무리입니다. 사울이 얻은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이 포기가 되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을 잃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결박하는 권세도 잃었고 유대인의 지지도 잃었고 열려있는 출세의 길도 잃어서 도망가는 처지가 되었지만 예수를 얻었습니다. 이 땅의 권세보다 예수의 권세가 더 크다면 바울은 가장 큰 것을 얻은 것입니다. 출세의 길보다 예수의 길이 더 확실한 길이라면 길이 막힌 슬픔보다도 예수의 길에 들어선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가 되어서 결박당할 처지를 당하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도 예수로 인해서 약해졌다면 그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자기의 약할 그때가 곧 주께서 강함이 됨을 알았기에 자기의 약한 것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돈이 많아서 예수를 모르는 것보다 돈을 잃어서 예수를 찾는 것이 더 복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있어서 예수를 찾지 않았을 때보다 건강을 잃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더 복되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문제가 없어서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보다 문제가 생겨서 예수님을 찾는 이것이 더 복되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돈이 많아도 예수님만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삶이 복된 인생이요. 내가 건강해도 나의 약이나 건강식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그 문제로 인하여서 문제가 있든 없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게 여기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느냐,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무엇인가,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나는 그분 앞에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것을 바르게 정립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복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귀한 사람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울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행적은 이제 쫓기는 자가 되어서 자기 고향 다소까지 가게 되는데 31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계속해서 교회의 확장의 소식을 성경 누가는 사도행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울 오늘 그 9장, 10장, 11장의 구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하면, 자, 9장에선 사울의 회심을 기록하면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첫 번째 관문을 주께서 열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10장에 들어서면은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고넬료가 회심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성경은 이제 방향을 완전히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방인에게 전할 사울의 회심을 보여주고, 두 번째 이방인 고넬료가 회심하는 장면을 10장에서 나타내주고 11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세계를 향한, 땅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10장, 11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중에 바울의 여정을 지도로 한번 우리 같이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은 여기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이사랴를 거쳐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이렇게 바울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대제사장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아주 열심을 있어서 다메섹, 여기가 다메섹인데요, 다메섹까지 가는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래서 여기에서 빛 가운데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메섹으로 가서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했던 그가 나중에 서신서의 역사를 보면 아라비아에서 약 3년의 기간을 보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우리 오늘 9장 22절 보세요.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당혹하게 했다라는 것이 혼란에 빠뜨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니 사울 내 편이었는데, 우리 편이었는데 갑자기 적군 편에 서서 자신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23절, 여러 날이 지났어요. 이 여러 날이 2년에서 3년의 기간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24절에 자기가 아라비아로 갔다가 돌아왔던 그 서신서의 기록을 통해서 사울이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으나 반대에 부딪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무엇을 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은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이 추측은 하지만 성경에서 아라비아에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은 없어요. 어쨌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23절,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게 돼요. 다녀오고 나서도 계속해서 사울이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니까 사울을 죽여야겠다.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죠.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사울을 두려워해요. 이게 무슨 거짓일 수도 있잖아요. 괜히 속여서 왔다가 다 잡아갈 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울을 쉽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27절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사울을 증언해줘요. 27절,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바나바가 간증해 줍니다. 그의 회심이 진짜라는 것을 확인해 주죠. 그래서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예루살렘 안에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면서 변론합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도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죠. 그래서 30절,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려갑니다. 여기 가이사랴 이제 가서 가이사랴에서 다시 고향 다소로 가게 됩니다. 30절,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에서 13년에서 14년 정도를 지냅니다.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이죠.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를 부르셨어요. 새롭게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를 즉시로 쓰시지 않고 다소로 보내셔서 다소에서 약 10여 년의 기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갈라디아 1장 21절과 2장 1절을 참조하면 알 수 있습니다. 14년 후에 다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면 그 다소에 가서는 뭘 했는가? 다소에 가서 그가 한 일은 여기 길리기아와 수리아 지역을 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면서 보냈어요. 이 역사가 길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은 나중에 13장 이후로 이제 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다소에서 그는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복음 증언자로서 일을 하죠. 그리고 아마 천막 짓는 일을 여기서 계속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뭐 했느냐? 그것이 32절부터의 기록입니다. 32절,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갑니다. 근데 거기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어요. 이 중풍병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파랄리오라는 건데 힘이 없어서 늘어지다라는 거예요. 늘어지다, 연약하다, 마비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번역한 중풍병의 의미입니다. 완전히 늘어져서 침상에서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34절,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래서 애니아가 곧 일어나서 주님 앞에 회복되는 역사를 보여주고, 두 번째 36절,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여제자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이미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 속한 그가 행실로도 믿음이 드러나는데 36절 끝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습니다. 그런데 37절, 그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리고 시체를 이미 다 씻어서 다락에 뉘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베드로를 청해요. 그래서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서 얘기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곧 일어나요. 이것이 베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 두 가지 기적인데,
하나는 애니아,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를 일으켰고 두 번째는 죽어있던 다비다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초점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결론을 어떻게 맺느냐? 두 가지 다 동일한 결론을 맺어줘요. 첫 번째 애니아가 일어났을 때 결론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다비다의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똑같죠. 동일하게. 애니아가 일어났을 때에도 결론은 주께로 많은 사람이 돌아왔고 다비다가 일어났을 때에도 결론은 요빠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기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기적은 단순하게 몸이 낫거나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돌아왔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께서 여전히 주가 되셔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데, 자, 10장에 갔을 때 10장을 넘어가고 바로 직전에 베드로가 어디에서 지내고 있었냐면 9장 43절 요빠에 여러 날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어요. 간단한 기록이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무두장이는 뭐냐면 제역업자입니다. 가죽 만드는 사람이에요. 가죽을 만든다라는 것은 죽은 짐승을 다루는 자죠. 죽은 짐승을 다룬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도 부정해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빠에서 그가 부정한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이 간단한 기록을 딱 기록하고 10장에서 고넬료를 부르시는 장면이 일어나는데 고넬료를 부르실 때 고넬료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장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그는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이방인이다.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이방인이다. 근데 그가 특징이 있어요. 2절 첫 번째 경건합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의 경건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교를 참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돌아온 사람들을 경건하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고넬료가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를 참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어요. 그뿐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세 번째, 백성을 많이 구제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합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행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4절 끝에서 끝에 4절 끝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기억하신 바, 이것은 명사로 기념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져서 기념물처럼 되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기도와 구제도 진실하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방인이었어요. 핵심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경건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무리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해도 너는 이방인이다. 이것이 그때의 관점이었어요. 너는 이방인이다. 하나님의 선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빠로 보내는 거예요. 그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보내라 해서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고넬료라는 집안에서 역사하고 있을 때 9절 그 다음 날 천사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 있는데 이젠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갑니다. 고넬료도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 말씀하셨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이루어져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하는 중에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일부러 보여줍니다.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시각이 제6시입니다. 한창 배고플 때예요. 10절 그가 배고파서 먹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려요.
이제 기도하고 막 배가 고픈데 갑자기 황홀해지더니 뭐가 쫙 열리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는 거죠. 근데 공중에서 뭔가 가득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12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가 얘기하죠. 14절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습니다. 반복한 거예요. 먹어라. 절대 못 먹죠.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너가 속되다 하지 마라. 두 번째 먹어라. 절대 못 먹습니다. 자기의 경건함과 자기의 깨끗함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가 더럽다 그래. 하나님 기분 좀 나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는데 왜 너는 더럽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릇이 올라가요. 17절 베드로가 이게 뭔가 뭐야 이게 지금 뭐지? 라고 환상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속으로 의아해하는데 그때 마침 밖에서 똑똑똑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시몬의 집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 이름을 정확하게 알잖아요. 밖에서 외부에서 왔는데. 그래서 19절 베드로가 한창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인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죠.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까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아직 환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두 사람이 올 텐데 그들을 믿고 가라라는 명령을 받아요. 그래서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불러드립니다. 유숙하게 하죠. 한 지붕 3가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은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두 번째 사람은 유대인 베드로, 세 번째 집은 이방인인 이 두 사람. 한 지붕 안에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같이 유숙하게 되는 참 이상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드로는 아직도 유대인의 관습과 전통으로 자기가 깨지 못하는 뭔가가 있습니다. 이미 자기는 무두장의 집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며칠을 묵고 있었잖아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지붕 3가족으로 지금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이튿날 떠납니다. 요빠에서 온 형제들과 함께 가죠. 가이사랴에 갔습니다. 고넬료가 그를 청하는데 그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얘기하죠.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되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고넬료의 경건함, 고넬료의 기도, 고넬료의 구제 다 소용없어요. 너희는 이방인이다.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거야. 법을 어기는 일이죠. 그것은 너희도 알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 이제 환상을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죠. 아, 이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한 이방인을 내가 나의 법대로 위법하다 하면서 속되다 하지 말라는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29절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다.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부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이제 불렀겠죠. 그런데 고넬료가 하는 얘기는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한 사람이 내 앞에서 말하되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라고 되물어요. 아니 베드로는 자기가 볼 일 있으면 자기가 얘기해야지 불러놓고 당신이 무슨 말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고넬료가 물어보는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모든 일이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 시간에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서 역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 주께서 부르셔서 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 우연이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연조차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4절 베드로가 이제 설교합니다.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들이 다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역사가 일어납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어요. 성령이 누구에게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설교 중에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 특별하게 기록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처음으로 이방 땅 가운데에 믿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방인을 받아줬다라는 것을 기록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똑같은 역사를 고넬료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환상을 보면서 그동안 깨닫긴 했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느냐, 베드로가 오순절에 정확하게 겪었던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동일하게 고넬료의 가정에도 허락하세요. 그래서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말미암아 놀라죠. 베드로뿐 아니라 그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다 같이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46절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래서 4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방인의 집에서 이제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와 같이 동일한 것이 이방인에게도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이제는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가 능히 이것을 거부하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안 거죠. 그런데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얘기를 듣고 시비를 거는 장면이 11장입니다. 11장 볼까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트집 잡는 것은 특별합니다. 3절 2절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3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게 비난거리였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비난거리가 아니라 너가 무할례제,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라는 것이 시비거리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율법이 비난이 되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왜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느냐? 이것이 시비거리가 아니었어요. 왜 이방인하고 같이 먹었느냐 이거예요.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정통이 지금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의 편견 때문에, 자신들의 신학과 자기의 전통과 자기들이 정한 율법 때문에 그것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보다 그 장벽이 훨씬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봤던 환상을 쫙 풀어 설명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 나오죠. 처음 우리에게 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고넬료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는 것처럼 이방 땅 가운데 고넬료에게 처음으로 역사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단회성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시고 복음의 완전함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성령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 그 이후에 성령의 역사는 구원과 복음의 완성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진리 안에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 잘못 적용을 해서 자꾸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증거들을 자꾸 열매들로 보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다라는 결론까지 맺게 됩니다.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방언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방언은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예요. 방언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죠.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사랑의 은사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지 나의 경건성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 충만하신다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건 결국 은사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은사는 교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를 나를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은사는 옆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열매예요. 오래 참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친절의 열매, 선을 베푸는 열매,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바르게 세워야 돼요. 고넬료에게 임한 것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기들과 동일하게 오신 것을 눈으로 보고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자, 17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6절 볼게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그들과 함께 식사한 것을 너희들이 비난하느냐.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거부하겠느냐. 그랬더니 1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위대한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이후로 저희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이 이후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공식적으로 열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더 정확하게 되지만 1차적으로 베드로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1차 관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19절 여기서 그때는 사도행전 8장 4절과 연결이 됩니다. 8장 4절이 언제냐 한번 볼까요? 8장 4절 스데반을 장사하고 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기 때문에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있죠. 그것과 연결하는 그때예요. 11장 19절이 잠시 지금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열린 것을 소개하고 나서 다시 스데반 일 이후에 흩어졌던 제자들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릅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이 짧은 절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19절 끝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20절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전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도 예수님은 유대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파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돌아올 위치가 더 유리했습니다. 성경을 알았으니까.
성경을 알면 성경 풀어주면 성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해주면 돌아오는 조건이 더 유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들은 성경을 몰라요. 천지 창조주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를 전파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방인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돌아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검증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선택받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죠. 이 바나바가 누구죠?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했던 자요. 이 바나바가 자기 땅 팔아서 사도들 앞에 두었던 그 바나바입니다. 그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의 성품이 귀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그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야, 이거는 은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합니다. 이때 아마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주의자였던 그 율법에 꽉 매어 있던 사도들이 같다면 아마 화합을 이루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부로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라 권면할 수 있었어요. 귀한 사람이죠. 이 귀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바나바의 일이 끝나지 않습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안디옥으로 다소에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사울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바나바가 알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소에 보냈잖아요. 다소에서 이미 13년의 시간이 보내고 있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기억해냅니다. 자기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는 것보다 사울이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모든 것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꽉 매여있지 않습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 부흥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디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더 이렇게 막 자기 사람들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위한 것이 자기의 위치지 나를 위한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바나바가 정확하게 압니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직분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직분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직분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것도 말이 이상한데, 높아진다는 거 개념 자체가, 직분이 더 귀해질수록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길 자꾸 바래요. 교회가 나를 더 챙겨줘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목사의 직분도 사라집니다.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나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모세를 세웠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다윗을 세웠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세웠지 모세를 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나 바울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것은 자기의 영광이나 자기의 노력이 아님을 알아요. 주님의 은혜요, 주께서 열어가심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 바나바 멋지네, 바나바 성령이 충만하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하면 더 든든히 세워갈까, 이것이 바나바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낸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찾으러 직접 가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만났습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1년 동안 가르쳤을 때 신종어가 탄생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토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돼요.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모방자, 그리스도 뒤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나 지지자들,
이런 별명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1년 동안 가르침을 받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쟤네들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어떻게 보면 놀림거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쟁이 아니야. 쟤네들 예수쟁이야. 약간 이런 일컬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서게 되는데 1년 동안 바나바와 바울, 사울의 역사,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세워지기까지 짧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지금 땅끝까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질 때에 적어도 세 사람의 역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데반의 역량이에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울에게 그 죄를 돌리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 사울은 자신이 처음에는 저것이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나중에 주께로 돌아왔을 때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고 죽이는데 찬성까지 한 나쁜 사람이 아니냐, 그런 무악한 죄수가 아니냐라고 스데반에 이른 바울의 평생에 자기를 교만할 수 없게 하는 역사가 됩니다. 두 번째 사람이 아나니아였어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나니아 때문에 그가 순종하여 안수함으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란 사람이 탄생하고 마지막 세 번째 영향을 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주의 제자들이 사울과 교제하기를 꺼릴 때에도 바나바가 중매 역할을 했고,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에도 결국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가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지금 여기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은 나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울이 사울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울이 사울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스스로 고백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을 때 우리들은 어떤 사울을 중심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사울이 주인공이어 나머지는 조연처럼 여겨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볼 때 스데반이 얼마나 위대한 주인공입니까? 아나니아가 얼마나 순종했던 귀한 사람이에요. 바나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 귀한 사람들 때문에 사울이 용서받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울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기까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했던 사람들은 누군가? 그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저는 그 6살 때 이제 교회를 처음 다녔는데 6살 때 처음 교회를 간 이유가 그때 당시 유치원 원장님이셨던 목사님이 일요일에 뭐 하냐, 저희 아버지 어머니 다 그 맞벌이를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쉬시기도 하셨지만 항상 삼형제가 집에서 사고만 쳤지 뭐 별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했더니 목사님께서 교회 한번 와라 이래서 그때 처음으로 가게 된 게 6살에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14살 때 되던 해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께서 제가 결혼할 때 주례를 서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목사 안수 설교를 해주셨어요. 너무 귀하죠. 지금도 살아계세요. 75세십니다. 60대 말 70대를 거쳐가면서도 그분께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그분이 저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귀한 말씀 해주셨어요. 자식들은 부모를 잊은 적은 있어도 부모는 자식을 잊는 법이 없다. 조목사가 나를 잊을 수는 있어도 나는 조목사를 잊을 수가 없다. 제가 세례 받을 때 저는 침례를 받는데 제가 자랐던 교회는 침례식을 하면서 강가에서 침례를 탁 받고 올라오는데 제가 안 죽겠다고 막 발버둥을 쳤나 봐요. 목사님께서 탁 올라오셨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안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살리겠구만 하셨어요. 그때 그냥 14살이었어요. 그냥 목사님의 그 말이 근데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길로 들어섰을 땐 저는 몰랐죠. 그때 당시에는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이 아니었으니까. 참 귀한 분이죠. 그런 분이 저의 인생에서 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시골에서 작은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에게는 별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학원을 갔습니다. 대학원을 갔는데 돈이 없어서 식사를 세 끼를 다 먹는 건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아침 먹었으면 점심 굶고 저녁 먹어야지. 점심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항상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어차피 점심시간 1시간 있는데 내려가봐야 뭐 배드민턴 치거나 족구하거나 이제 아니면 밥 먹거나 하거든요. 근데 저에게는 그 시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동기 중에 몇 명이 선은이가 돈이 없어서 밥 안 먹고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서 식권을 사가서 기도하고 눈 뜨면 식권이 몇 장씩 있는 거예요. 밥 먹으라고. 근데 그 놔줬던 분들이 자기는 굶으면서 놔두는 거예요. 다 전도사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대학원 시절을 보내다가 학비가 없어서 안 되겠다. 나 이제 학교를 더 다닐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휴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친하게 지내던 항상 그 짝꿍이 있잖아요. 수업 들을 때 같이 하는 사람. 그 형님한테만 말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좀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학비가 없어서 휴학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형한테 말하고 가서 저는 그날 밤 아주 잘 잤어요. 어차피 내 인생 주님께 있지. 내가 대학원을 졸업 못해도 내 인생 주님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누워서 아주 편하게 잤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새벽 기도도 안 가고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형님이 저를 깨웠어요. 선은아 일어나봐. 나는 한숨도 못 잤다. 저는 푹 잘 잤는데 형님이 한숨도 못 잤대요. 야, 너 휴학하면 어떡하냐. 우리 같이 졸업하자. 그래서 내가 밤새 잠도 못 자고 오늘 아침에 아내한테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대전에 사셨는데 그 형수님도 참 대단하죠. 전화해서 지금 선은이가 돈이 없어서 휴학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좀 분납을 해주자. 그래서 형님도 전도사니까 돈은 없잖아요. 근데 형수님이 교사예요. 그래서 형수님한테 말을 한 거죠. 돈 좀 다오. 근데 그 형수님이 저도 모르는데 그렇냐고 알았다고 해서 저는 잘 자고 있는데 형이 아침에 교무과에 가서 분납금 100만 원 등록하고 너 휴학 못해. 내가 돈 내고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졸업하게 됩니다. 동기들이 다 돈 모아가지고 장학금 저한테 많이 줬어요. 자신들 돈 내가지고 다 돈 없는데 10,000원씩 20,000원씩 모아서 30만 원 주고 50만 원 주고 그래서 분납 다 하면서 대학원 다닙니다. 졸업했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목사 한 수 받고 목회하는 거예요. 다 우리 동기들의 사랑 때문입니다. 저를 세우신 목사님 때문에. 그리고 저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줬던 우리 동기들,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나를 도와줬던 우리 동기들, 참 귀하죠. 지금 그 형님은 대전에서 개척해서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요. 식구들밖에 없대요. 그래도 아주 열심히 목회하고 있어요. 말씀 연구하는 거 너무 즐거워하고 식구들밖에 없지만 아주 즐겁게 목회하고 있어요. 그 잊을 수가 없죠.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빨리 100만 원 갚으라 그러는데 저는 얘기해요. 100만 원 안 갚을 거라고. 이건 갚아서 끝날 일이 아니라고. 내 평생 그 형과 함께 할 거라고. 이런 귀한 동력자들을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서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는데 우리들의 곁에 정말 귀한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우리 부모님일 수 있고 그 친구일 수 있고 후배일 수도 있어요. 교회에 정말 성도들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울이 사울 됐던 것, 바울이 바울 됐던 것 그가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요, 그를 위해서 죽을 때 기도했던 사람들 때문이요, 목숨 걸고 그를 화해시켜줬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분이 때로는 삶에서 엉망진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때로는 그러잖아요. 우리를 처음으로 신앙생활로 인도해줬던 사람을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내 신앙이 좀 자라면 그 사람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도 별로 모르고 삶도 엉망이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엉망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오늘 복음을 알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평생 이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설 수 있었던 일이 되죠. 오늘 우리에게 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주의 많은 동력자들을 한번 바라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무리하면서 12장. 자, 12장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부터 1차 전도행 이제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환란이 겹쳐졌어요. 자, 28절 보세요. 그중에 아가보 11장입니다. 11장 28절. 그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됩니다. 글라우디오는 41년부터 54년에 통치했던 사람인데 지금 큰 흉년이 들던 시기가 45년경이에요. AD 45년경. 그런데 큰 흉년도 지금 일어났는데 동시에 12장 1절 그때에 AD 44년경입니다. 자, 44년, 45년경 1년 겹출해서 교회에 큰 환란이 두 가지가 닥칩니다. 첫 번째는 큰 흉년이요. 두 번째는 12장 1절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여기서 형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중에서 처음으로 이제 순교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칼로 죽였는데 3절 유대인들이 기뻐해요. 야, 사도 야고보가 죽었다고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신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들입니다. 베드로도 바로 죽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명절이에요. 그래서 명절 끝나고 무교절 6월절 끝나고 죽여야 되겠다 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는 죽음 가운데 두셨고 베드로는 가봉에 가둬서 나중에 결국 기적을 통해서 살리시는데 이 일이 왜 이러는지는 우리는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누구는 데려가셨고 누구는 남겨두셨어요. 그런데 큰 흉년 그리고 헤롯의 핍박 누구는 죽고 누구는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간절히 기도하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주의 제자들이 이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들이 하는 것은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6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베드로 첫 번째 기도 응답이에요. 아주 잘 자요. 근심이 없어요. 다음 날이면 이제 죽겠는데 별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다 드렸기 때문에 6절 중반부터 보세요.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잡니다. 아주 편하게 자죠. 파수꾼들은 잠을 못 자요. 오히려 문 밖에서 지킵니다. 그런데 7절 호련히, 이것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는데 호련히는 갑자기란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갑자기가 아니라 헬라어는 그리고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보라. 지금 주목시키는 거예요. 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베드로는 사슬에 매었으나 아주 누워서 잘 자고 있고 파수꾼은 눈 부릅뜨고 지키고 있는데 7절 그리고 보라 카이이두라고 헬라어를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러더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져요. 천사가 8절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합니다. 천사가 또 말해요.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무슨 지금 초등학생 교육하는 것 같죠. 일어나, 신 신어, 옷 입어, 따라와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천사가 하나하나 다 얘기해줘요. 근데 이 하나하나 명령이 출애굽과 유사합니다. 출애굽할 때 급히 일어나서 먹는 장면과 신을 신고 띠뛰는 것,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는 이 장면이 출애굽 역사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했던 그 역사를 이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 적용시키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또 이때가 6월절을 앞두고 해요. 그러니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출애굽 역사를 비춰주면서 베드로를 구출해내는데 베드로는 정작 베드로는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가는데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환상 보여주시는데 나를 구원하시려나 보다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절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근데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철문이 3개가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문 관통했죠. 두 번째 문 통과했어요. 세 번째 문은 쇠문이었어요. 근데 문이 자동문처럼 저절로 스르륵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까지 지나가더니 거기에서 10절 끝에 천사가 곧 떠납니다. 11절 이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이제 정신이 든 거예요. 환상인가 라고 했는데 이게 생시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헤롯과 유대 백성은 자기가 다음날 나와서 죽는 것을 기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대를 꺾으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이제 알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12절.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성도 한 사람이었어요. 베드로. 지체로서 감옥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가 가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뭐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번역한 여러 사람은 조금 더 확실하게 번역하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자, 12장 5절에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갔을 때는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가 풀려 나온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기도하던 그들도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못했어요. 베드로가 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13절. 로데라 하는 여자가 지금 문 앞에서 망보고 있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아듣습니다. 14절. 기뻐하여서 미처 문을 열지 못해요.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열어줘야지. 기뻐가지고 열지 못하고 지금 기도하는 공동체한테 막 들어갑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어요 라고 했더니 15절. 네가 미쳤구나. 그래서 여자가 얘기하죠. 아니 참말입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했더니 15절 끝에 또 얘기해요. 그러면 천사지. 야, 베드로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야, 천사가 온 거 보니 이제 베드로 죽나 보다. 자신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나 아직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연약한 기도도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역사가 12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좋아서 응답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해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들에게도 눈앞에 베드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오늘날 표현으로 한마디 하면 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헐, 진짜로 나타났네. 1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서 조용하게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죠. 그때 17절 중반에 야고보 나오죠. 이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는 벌써 죽었고 여기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야고보하고 형제들에게 이 말을 다 전하고 18절. 날이 샜습니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 몰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거예요. 분명히 자고 있었고 우린 지키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한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합니다. 로마법은 사형 처형을 받은 죄수가 도망쳤을 때 그를 지키고 있는 병사가 그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 로마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다 죽입니다. 헤롯이 유대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가요. 12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헤롯이 어떻게 죽는지를 마무리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의 결론이 어떻는가?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합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지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어떻게 하지? 헤롯 왕을 어떻게 풀어주지? 라고 생각하는 찰나에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침소를 맡기 때문에 이 사람의 권위는 좀 높았어요. 그래서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블라스도에게 가서 설득합니다. 헤롯이 우리한테 지금 화가 났으니까 우리 좀 화목하게 연결을 좀 해주세요 라고 청한 거예요. 그래서 블라스도가 자리를 마련했고 21절. 헤롯이 나를 택한 겁니다.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탁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합니다. 그래서 촥 연설을 촥 하는데 백성들이 아부를 떠는 거예요. 지금 화목해야 되니까. 그래서 22절.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아주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는 것은 아마 장 쪽에 큰 회충이 일어나서
그 유액을 다 빨아먹은 것으로 이제 역사가가 기록합니다. 요세푸스는 그래서 헤롯이 죽을 때 5일 동안 큰 복통을 호소하다가 죽은 것으로 기록하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를 대적하는, 교회를 대적하는 그를 쳤는지 치고 나서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교회는 여전히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으나 계속해서 주께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습니다. 때로는 사도가 죽을 수도 있었고 때로는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으나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후 시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들으시며 오늘도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이후 시간에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택하신 것이 은혜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있기까지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거나 우리가 스스로 섰다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더 높이 여기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우리는 스스로 낮아진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